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미약한 단계가 1단계고 가장 심각한 단계가 6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6단계 경보 등급에서 말하는 용어가 바로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전염병의 대유행 기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팬이라는 것은 모두를 뜻하고요. 데믹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팬데믹이죠.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의 곳곳에 전염병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시간들을, 그런 기간들을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야흐로 지금 바로 그런 팬데믹 시대죠.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이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낯선 이름 앞에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냥 없었던 정말 비대면 예배라는 아주 특이한 예배를 지금 저희는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매주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기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도 또 소그룹 모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화상 채팅처럼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도 진행해야 되고 소그룹 나눔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또 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요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나갈 때 마스크 안 하신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쭉 보면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잘하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다준이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 차에 탔을 때도 마스크를 절대 안 벗는 거예요. 아마 유치원에서 마스크 벗으면 큰 병 걸린다고 아마 겁을 잔뜩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끼리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싫대요. 마스크를 꼭. 부모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를 못 믿고. 그만큼 지금 모두가 사실 다 굉장히 많은 불안과 또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죠. 카페도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고 이런 시기도 있잖아요. 참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카페 가서 앉아서 공부라도 좀 하려고 했더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학교에 출석해야 되는, 등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출입자 명부도 기록해야 되고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 또 모임 전후로 방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설교도 녹화해야 되고 또 찬양도 녹화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저희가 하는 이 사역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조금 더 손색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온통 그런 부분에 저와 또 교육자들,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교제하는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요즘 그런 모임에 참석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 또 조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음량은 어떻게 송출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온통 대부분의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로 다 이렇게 집중되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좀 뭔가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 안에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일종의 좀 생존 본능이 요즘 나를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배인 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자리 내리고 또 공동체를 잘 빌드업하고 또 잘 유지하고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이게 온통 저의 지금 고민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를 좀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우리 교회에서 좀 어떤 걸 준비해볼까?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비대면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져야 좋을까? 성도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시기에 좋은 훈련이 뭐가 있을까? 여기저기서 저마다의 고민들의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성령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가져다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남는 것에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잘 살아남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또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 시기에 단순히 그 살아남는 것 자체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살아남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패역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가 구별한 그런 짐승들을 그런 동물들은 다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저는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이 창세기의 홍수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팬데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잖아요. 이것이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이 홍수 사건은 이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미치는 재앙의 사건, 일종의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홍수 팬데믹의 재앙을 당한 노아 당시의 세상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홍수의 재앙을 피하고 또 이 홍수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마도 홍수를 피해서 더 높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겠죠. 살려고.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요, 홍수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의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서 또 홍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산꼭대기로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결국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더 높은 산, 더 높은 꼭대기를 향해서 열심히 기어 올라갔지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요, 우리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는 산봉우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진노와 제왕 혹은 시험과 연단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이 아니라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단순히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이거를 기억해서 이제는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에 노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패역한 이 땅을 물로 멸망하고 심판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후에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았겠죠. 1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홍수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다시 땅을 밟기까지 성경의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요, 무려 1년하고도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 역시 방주 안에서 노아는 결코 쉬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노아는 이 홍수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인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 교회를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을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제 저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저런 사역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너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은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할 때가 참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선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의 손을, 의로운 손을 뻗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단 코로나 시대에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와 재앙, 그리고 시험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의 문제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는 애씀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선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홍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어 올라갔던 산 꼭대기가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다 잠겨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다시 물이 줄어서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은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점인 산봉우리가 그나마도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능성의 산봉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법이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점인 산봉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출발점인 산봉우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놓고 또 이 땅을 두고 우리가 중보자로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시기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또 지금의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로, 회복으로 임재하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교회가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도움의 손길을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중보자의 역할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또 삶의 중보자로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